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교회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5년이 지나면 신앙이 평준화가 된다, 이런 자주 섞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마음이 잡잡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는 것일까?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단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4단계 중에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성장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 4단계. 첫째는 자녀 단계입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것밖에 몰라요. 구원받은 건 분명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이상은 없어요. 이것이 자녀 단계입니다. 두 번째, 아이 단계인데 어린아이 단계. 그러니까 자녀 단계는 갓난아이 단계고, 갓 태어난 아이 단계고, 아이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이제 어린이집 가지요. 어린아이 단계.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해요. 성장한 것은 맞지만 청년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죠. 세 번째 14절, 또 청년들아, 14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 청년 단계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실제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네 번째, 여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제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아비 단계,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교회 안에도 4단계의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죠. 그러나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 이 영적 성장 4단계 중에 첫 번째, 자녀 단계. 이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이 갓난아이 단계인데, 영적으로 갓 출생한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의 탄생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8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보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성경을 세상의 석박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한글을 못 읽어도 이해를 하죠. 영어로 났기 때문에. 분명 거듭났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건 큰 축복이지만 인간 노릇하려면 자라가야 됩니다. 이 갓난아기 상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집니다. 성숙한 사람 없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만 많으니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중구난방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그분들이 뭐 나이가 많든 뭐 직분이 어떻든 어린아이가 많으면 통제가 안 돼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떠난 5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너희 중에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뭐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또 너희 중에 형제가 형제를 고소를 했다. 재판장에 세운 거예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도 있도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꽝인 거예요. 응?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왜 고생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죽은 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부활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부활도 없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아이고 끝난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대.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부활이 없대. 그럼 주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겠죠. 우린 꽝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갓난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한 가지는 할 줄 알죠. 뭘 할 줄 알아요? 젖바는 힘은 있어요. 눈도 못 떴는데 제 아내 이름이 밝은 명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썼어요. 왜 이렇게 썼나? 장모님이 제 아내를 낳았는데 집사람이 눈을 못 떴대요. 이틀 못 떴다든가 3일 못 떴다든가 산모가 죄가 많아서 아이가 눈을 못 뜬다고 그 산모를 찬물로 목욕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눈 뜨라고 밝은 명자에다 아들 자자 이름 붙인 거예요. 죄가 많아서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는 할 줄 알잖아요. 뭐 한 거예요? 젖바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도 말씀은 땡겨.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이 땡겨. 잘은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말씀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어떻게 해요? 갓난 아이. 그러니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아이들 젖바는 힘은 대단하죠. 그렇죠? 그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성화입니다. 생활구원.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사람의 속임수와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단교리에 쉽게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죠. 예.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교회의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교회가 내 뜻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의 방향에,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나를 맞춰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7 비열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니가,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7 비열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을 붙잡고 그 시대마다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한 교회를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장로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자들이 결정하고 제시한 방향에 나를 맞춰 따라가야 되는데, 어린 사람일수록 왜 저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이라고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까?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결정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기이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아비이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지만 성장에 가야 됩니다. 왜? 쓰임받는 데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단계, 갓 구원받은 상태, 다고다고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 갓난아이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어린아이로 자라가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여기서 계속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아.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때부터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해요. 아기들은 한참 지나야 엄마 소리 하지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하면서 태어난 아이 보셨어요? 한참 지나야 엄마 아빠 소리도 한다고요. 그런데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갓난아기에서 어린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계를 뛰어넘어서 갈 수가 없어요. 다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 이것이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아직 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갓난아기도 조금만 자라면 어린이가 되죠. 그러나 어린이가 아는 것은 부모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시작해요. 아빠 돈. 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근데 아빠 돈. 이 말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거 조금 커서 이제 돈 달래. 그것도 아이스크림 얼마 갑니까? 아빠 돈. 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그럼요. 주죠? 그러니까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 조금 자라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해요. 필요를 구한 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응답하지 않으시냐. 우리는 필요를 구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것. 그건 욕심일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아빠도 그렇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과정을 거쳐야만 청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뭘 주셨다,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기도하는 것도 어려요. 주로 어린 성도들의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성숙한 성도들,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겠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기도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영적인 것, 그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77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 고향이 용인 남사입니다. 시골인데, 그렇게 방탕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큰형님은 그 맥카피 선교사가 세운 남서중학교 1회 졸업생, 작은 형님 3회, 저는 7회. 근데 아버지가 교회 어머니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무섭게 변하셨어요. 그렇게 방탕한 분이 친구들이 오면 친구들한테 술은 사주는데 대접하시는데 당신은 안 드셔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시냐고 주일날 출타도 안 하세요. 그 시대는 예배당 종을 쳤잖아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항상 종을 쳤습니다. 큰형님이 결혼 기념으로 교회에 종을 사서 종각을 세운 거예요. 아버님은 그걸 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셔서. 그런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 아버님한테 한 집안에서 두 교회 다니면 집안이 망합니다 그랬어요.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이 순진한 분이 그 말을 또 믿은 거예요. 집안이 망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한번 집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너 장로교 안 다니면 학비 안 대준다 그러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불교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었는데 두 교회를, 다른 교단을 한 집안에서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 목사님 말을 믿고 학비를 끊겠다는 거예요. 암담해요. 그래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신문이라도 돌려서 학교를 다니자. 난 분명하게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고, 모임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이고, 어느 교회보다도 모임이 성경적이고, 난 너무 자부심이 있는데 아직 어리니까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분명하고 성경적인 것만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한 달이 지나가요. 야,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학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깜깜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 생애 가운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가요. 이대로 끝내야 되나? 공부도 끝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편지가 왔어요. 딱 한 줄. 학비 가져가라. 그게 끝이에요. 제가 이거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시편 90편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저는 이것을 78년도에 경험한 거예요. 그 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30년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2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첫 사례비를 40만 원을 줘요. 그것도 한껏 준 거예요. 16명 세 가정이 나왔는데 뭐 생활비가 되겠습니까? 10년 이상을 일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 우유값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이면 할 때는 항상 말씀을 뽑는데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1년을 가지고 가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합니다, 그걸. 모임에 날 때 한 장씩 다 뽑아요. 그걸 1년을 가지고 가요. 물론 매일 말씀을 보지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장독대가 그려져 있는데 장독에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 다 채우셨어요. 넉넉하게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해서 구하는 욕심이 아닌 한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험 없이 거치지 않고 청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 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청년 단계입니다. 13절, 14절에 청년들이 두 번 나오죠. 13절 중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에게, 영적인 청년들에게 있어서의 체험은 뭘까요?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겼음이라. 강하고. 청년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이기는 겁니다. 청년의 상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대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 흉악한 자, 사탄, 마귀죠.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로 사탄의 타깃이 됩니다. 사탄의 졸개로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거듭난 이후에 바로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사단은 인간을 6,000년 동안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잘 알아요. 계절마다 다릅니다. 유혹도 시기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릅니다. 늙으면 유혹이 없을까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가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늙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서 누구를 쳐야 할지를 알고 어떻게 쳐야 할지를 알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지만 사탄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쳐야 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니라. 젊은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이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청년이요, 노인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청년의 힘입니다. 제가 일할 직장에 다닐 때 이틀 동안 안 자고도 일해 본 적이 있어요. 이틀을. 근데 괜찮더라고요. 지금 안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랗죠. 빙글빙글 돌아요.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암만 피곤해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발딱 일어나죠. 젊은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젊은이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은 이길 줄 알아야 돼. 청년의 특징은 이겁니다. 청년은 이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청년은 강한 사람이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인데, 시편 119편 말씀장이죠. 9절 11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면 말씀 없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연약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산 밑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중턱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정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어나 보면 다르다. 넘어질 때는 넘어지는 자세도 비슷하고 넘어진 후에 상처도 비슷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밑에서 넘어졌다고 살짝 넘어져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넘어지고 청년도 넘어지고 아비들도 넘어져요. 아비들이라고 완전합니까? 장로님들이라고 완전합니까? 우리도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젊었을 때 아내와 대판하고 그래도 복음은 저러러 가야 돼. 그러면 또 연기를 하고 구도자 앞에서는 또 웃고, 또 그러면 또 구원은 또 받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어르신들이라고 안 싸우겠습니까? 싸워요. 싸운다고 해서 또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방식이죠.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뭐냐면, 산 밑에서 넘어지든 중턱에서 넘어지든 정상에서 넘어지든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일어나 보면 다르다. 중턱에서 넘어졌어요. 일어나니까 그래도 이만큼 왔네. 그렇죠? 정상에서 넘어졌어요. 아, 조금밖에 안 남았구나. 조금만 더 힘내서 가자. 조금만 더 힘내서 가자. 이게 다른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뭘로 물리치셨죠?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그리고 우리도 문제들이 왔을 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사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간증 좀 할까요? 우리 고향 동교정 창이 있지만 자매님의 부친님이 제 은사님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는 쉽고, 시골에는 농번기철에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타가소처럼 맡아줬어요. 빵도 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맡아줘야 어른들이 가서 일하거든요. 그럼 저도 가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저는 매를 맞고도 안 갔어요. 저만 안 갔어요. 그때 몰랐어요. 세월 지나고 나서 어른이 돼서 깨달은 게, 아, 내가 일찍부터 악령에 접했었구나. 일찍부터. 아버지가 하도 예를 믿으니까 어머니가 47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할머니가 무당을 모셔와. 그런데 신기하게 무당 구술하고 나면 낫는 거예요. 나요. 근데 다 굴기 전까지 합니다. 구술하면 흥이 나야 돼. 신들렸다고 그러죠? 진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구술하면 마지막 뭐를 하면 이 작두 있죠, 작두. 속골 자르는 거. 10%는 작두 나면 손가락도 잘라지잖아요? 그날은 작두 날을 위로 올라가게 칼날을 위로 꼽아요. 이 10%는 칼날 위에 맨발로다 그 위에서 칼춤을 추는데 안 다치는 거예요. 이 과학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굿하고 나면은, 그래 할머니가 그 무당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무당은 이제 그 독신이잖아요. 호적에는 안 올라갔지만 저를 무당 양아들로 준 거예요. 그리고 굿하고 나면 다음 날은 무당집에 가서 자고 할머니하고 자고 또 와요. 진짜 귀신 나오는 집이야. 안성이 했는데 대나무에
그냥 산 골짜기 깊숙한 곳에 대나무 속에 집 한 채 딱 있어요. 그게 무당집이에요. 그런데 이 무당이 구타 한 번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힘들렸다 하는 거예요. 힘들렸다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대명동교회 사택에 살 때인데, 주님 나라 가신 제가 참 좋아하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경찰서장 되기 전에 대구 시경 상황실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 형제님 아버님이 퇴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기 대구 시경 상황실에 있으니까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이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가 한 건이 있는데 택시가 튀고 뭐 이렇게 도망갔나 보죠. 아버님이 안 오신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야. 그런데 그 어머니는 천주교에 다니시는데 또 구술을 한 거예요. 구술하고 나면 이 깃대를, 이 갈대를 뽑으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뽑으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남인 그 형제님은 하나님 믿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귀신도 집이 필요하고 성령도 집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 육체를 전 삼으셨죠? 귀신도 육체를 전 삼고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둘째 누나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어. 그 누나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고모 소리 뭐 별별 소리 다 하고 힘이 얼마나 센지, 여자가 힘쓰면 얼마나 세겠어요. 청년들 장정 4시 달라붙어도 못 이겨. 대명동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선 예배 드리고 귀신을 안 되니까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귀신 쫓아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청년 자매가 뭐라 하냐면, 형제님 예수님이 귀신 내쫓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겠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에게서 나오라! 반응할까요, 못할까요? 즉답이 나와요. 못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못 나가! 얼마나 우스운지. 근데 웃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밖에는 거잖아요. 웃으면 나오는데 꽉 잡고 거룩하게 다시 한번, 다시 명하노니 저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내일 나갈게. 요거 봐라. 이제 놀자고 하는 거예요. 힘겨뤄야 돼요. 안 돼. 지금 나와. 그래서 다시 명하니까 눈을 뒤집고 거품을 뽀걱뽀걱 흘리면서,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귀신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은 천사들, 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된 영계, 천사들은 인간보다 고동한 피조물이면 분명하지만 그래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복종하고 귀신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유혹은 계절마다, 인생의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똑똑해서 꼭 공산주의 같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그것이 오늘의 승리는 아닙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그것이 내일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5분 대기조에 군대 생활할 때 1년 동안 5분 대기조에 있었거든요. 잘 때도 군화를 신고 자야 돼요. 5분 안에 어쨌든 목적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5분 대기조처럼 마음을 사단하고 마음을 놓으면, 정신을 좀 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늘 긴장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단계는 어디 단계입니까? 아비 단계입니다. 13절,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이들이 아는 암과 아비가 아는 알의 수준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알미 아니에요. 자녀들이 딸만 둘 키웠는데 얘네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완전 뱀 허물 벗듯 이불 속에서 쏙 빠져나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지들도 애 낳고 키우면서 부모를 알아가죠. 부모는 이제 점점 늙어가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다는 걸 애 키우면서 압니다. 맞죠? 제 장모님 올해 100세예요. 80년 전에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모님이신데 지금 요양원에 가 계세요. 그런데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좀 일찍 가면 괜찮겠지만 이 땅에 오래 산다고 하면 누구든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육신이 못 따라가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부모들 우리 미래의 자화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셔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애 키워가면서 우리도 이제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높은 아비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실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이 든 사람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죠?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이제 비가 장마철에는 물이 가득 담기면 이 논두렁이 터져요. 물이 너무 많이 채이면 압력 때문에 논두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물꼬를 터야 돼요. 그런데 물을 대놓으면 아주 가뭄 때 물을 대놨는데 꼭 논두렁을 잘라갖고 밑에서 물을 빼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 논주인은 그리스도인이고 밑에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니까 가서 따지면 이 간증이 아닐 것 같고 계속 힘들게 물 퍼올려서 담아놓으면 물을 빼가니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가서 따지렵니다. 한두 번 참은 건 아니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내일은 가서 따지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네 신앙은 옳고 그름 그 이상은 못 되냐? 그것밖에 못 되냐? 논두렁을 잘라서 물 빼간 건 분명히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모든 걸 옳은 일이야. 잘못됐어. 이렇게만 살아갈 그 수준밖에 안 되냐?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빼가면 또 담고 한참을 하고 나니까 밑에 논주인이 찾아왔더래요.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게, 관계로 전하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로 왜 이런 풍자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그 수준밖에 못 되냐? 네 신앙은 옳고 그름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냐? 이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비 단계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때리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덩어리를 맡기고 그 십자가 건너편에 그거 다 참으셔야, 굴욕을 참으셔야, 고통을 참으셔야, 그 십자가 건너편에 오늘날과 같이 구원받을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 너머에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다 참으신 거 아닙니까? 네 신앙은 그 수준밖에 안 되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아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있어야 아비죠. 그러면 영적인 아비가 되려면 영적인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나와서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야 아비입니다. 바울도 이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길러냈잖아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두십시오. 그들을 길러가십시오. 저희 교회 소그룹장들이 저희 소그룹 한지 오래됐는데 자주 하는 말이 그래요. 10명에서 많게 20명 넘는 소그룹도 있는데 형제님, 소그룹 해보니까 형제님 마음 알겠어요.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20명이라 해도 작은 교회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웬만하면 소그룹별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역이인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속색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보십시오. 낳아서 길러보십시오. 영적인 자녀를 낳아 길러보십시오. 그러면 인도자들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베드로서 3장 18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387쪽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생애 마지막에 깨달은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 영적 성숙의 중요성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면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에 기록하면서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일관성 있는 영적 성숙의 필요성.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이죠.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 있는 영적 성숙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노년에 깨달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있으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 단계에서 자녀 단계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큰 축복이지만 청년 단계로 자라가야 됩니다. 청년의 특징은 힘이 있고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 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육으로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아비 단계.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그 마음을 우리도 품는 아비 단계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